로마서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성화의 원리, 거룩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중생, 거듭났고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의 아들, 딸들이 되었으니 기업을, 지옥을 받는 게 아니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세상에서 수고 많이 했다 해서 이제 멸류관 상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죄 짓고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되죠. 마귀를 닮아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은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 그것을 성화라고 해서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룩함의 기초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우리 예수님을 잘 본받아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보고 그분을 닮아가야 돼.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뭐예요? 스승을 닮아가는 거죠. 제자. 12제자가 있잖아요. 70명 또 전도하는 사람.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렇게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 택했다는 거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우상장사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다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더라.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 가게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택하였느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열매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제 뜻을 이루는 것이 열매예요. 고추 씨를 뿌려서 고추 싹을 이렇게 해서 농사 짓는 것은 고추 열매를 맺게 하고, 사과나무를 심는 것은 사과나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또 전도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열매 맺는 거고, 열매 맺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김치도 담아주고 돈도 주고 옷도 나눠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다 열매 맺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그러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해서 빛의 열매는 착하게 사는 거, 의롭게 사는 거, 진실하게 사는 거, 이런 것도 빛이 다. 할렐루야. 좋은 행동을 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예배 드리라고 구원해 줬잖아요. 아멘? 전도하라고 구원해 줬잖아요. 물질 나눠주라고 물질 주었잖아요. 구제해 주라고. 기도해 주라고 기도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주기도문도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할 내용 없으면 주기도문만 계속 외워도 다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그 사실, 그 은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회개도 할 수가 없고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전도도 할 수가 없고 안 믿는 사람은 성경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기초가 뭐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기초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도 할 수 있고 안식일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를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구원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기초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말은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누구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거룩하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이제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있는 거예요. 천지 창조할 때 다 또 이제 에덴 동산에 마귀가 찾아와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 따먹는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몇 살까지 살다 죽는 거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고 다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 아는 사람을 때가 되니까 불러가지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고 그 교회 나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불러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불러주죠. 너는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시켜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을 그 사람으로 영광을 누리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를 부정하게 해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그것을 한문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죄인과 구별되게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이라는 것은 딱 한 번 십자가 지었다 그런 거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거룩한 백성을 한문으로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귀한 용어예요. 성도. 고린도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아멘. 네가 우리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 성도들에게 이제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었죠.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총무님께 직분을 주셨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몇 명이요? 한 명만 있는데 한 명. 국무총리 한 명만 있는데 장관은 많아. 분야가 다르니까. 도지사도 많아. 근데 대통령은 한 명. 우리 구원자는 몇 명이야? 한 명. 한 명. 근데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도 막 구원자. 왜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러냐? 성경 많이 안다고, 병 고친다고, 귀신 쫓아낸다고, 점쟁이같이 예언한다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자는 생명을 줄 줄 알아야 돼.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인도할 줄 알아야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온 천하의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적그리스도요. 진짜 그리스도가 예수님 한 분인데 자기들이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 반대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예요. 그게 적그리스도. 적군이 되면 안 돼. 우리는 아군이 돼야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 편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아군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 편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그분. 그분을 기준으로 그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이제 거룩한 예수님,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네. 스승을 만나면 좋은 스승 닮아가려고 제자들이 노력하는 거죠. 아멘. 운동선수도 좋은 선배 모델로 해서 막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혼자 있을 때 연습을 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알려주잖아요. 너도 그렇게 연습을 하라. 그래서 닮아가는 거예요. 네가 최고 거룩함의 기본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기준으로 우리가 부단히 이제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화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뭐 어디다 무슨 집을 지으려면 터를 잡아야 터. 아멘. 우리가 전도도 한다든지 예배 드리려면 우리의 뭐 주인공 누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그 상황에서 거기다 이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분이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단들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봉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없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확보해 놓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정말로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걸 점검을 잘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나는 너를 모른다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반석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 내가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면 내 안에 계십니다. 어떻게 당신 안에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함을 이제 행해야 되겠다. 성화되어야 되겠다. 구원받았으니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항상 기본이 누구를 믿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하에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에 놓여져야 되고 구원의 털을 닦은 후에 거기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성화는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 권면에 순종을 해야 돼.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마음에 무슨 생각을 줘요.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순종을 잘 해야 돼요. 거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전화 한 통 하라고 하는구나. 감동이 오면 즉시 가서 전화를 해야 돼. 내가 옛날에 얘기했는데 예배 중에 뭐가 떠올랐는데 잘못되면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님께 이제 순종하는 순종. 할렐루야. 1, 2년 지났는데 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언제 누가 나를 100만 원을 주었는데 그때 11조 아는 것이 생각이 나. 2년 후에 그러면 그런 것을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올리게 해주시니까. 아멘? 성령의 감동. 그런 계산이 잘 될 때 주님을 닮아가거든요. 할렐루야.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랜 후에 뭐가 떠올라가지고 그걸 막 갚았잖아요. 생각이잖아요. 하나님께. 성령에 잘 감동을. 말씀에 순종할 때 성화, 예수님을 잘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해서 깨끗하게 살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과 무관하게 제멋대로 살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 우리를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믿음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누구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막 술 취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막 범죄하고 죄짓고 있더니 어느 날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로 나오게 됐어요. 그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니까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해지고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살인해서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막 무기징역 막 이렇게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20년 동안 모범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8월 15일에 어떻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무기징역을 한없이 감옥에 살해야 되는데 석방이 됐어. 자유인이 됐어. 그러면 이제 장소가 어디서 사는 거예요? 감옥에 있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왔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옛날같이 살아야 돼. 이제 새롭게 살아야 돼. 사람도 때리지 말고 폭력도 행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죽이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로 거룩하게 바르게 옳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신다. 우리를 상담해주고 바르게 살게 해주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내가 제멋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잘못된 거 생각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시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말씀을 붙들어서 풍랑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님께 잘 순종할 때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입어요. 첫 번째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마음속에 와닿았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면 절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일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아이들이 태어났으면 죽은 아이는 아무것도 못 먹어. 그냥 땅에 묻어야 돼요. 그런데 살은 아이는 배고프면 가만히 있어야 막 울어요. 젖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젖도 주고 이유식도 주고 성장하면 이제 밥도 먹고 청년 되면 고기도 먹고 해서 막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잘 이렇게 읽으셔야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중에는 말씀을 잘 듣고 아멘 아멘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잘 성장하게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은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다 그게 신령한 젖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드러운 말씀도 있고 단단한 식물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런 말씀은 쉬운 말씀인데 이제 믿는 사람은 의를 행해야 돼요.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막 이런 분은 이런 말씀이죠. 단단한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소화를 시켜야 돼. 어떤 말씀을 들어도 시험 들지 말고 소화를 다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래서 건강한 소들은 옛날에 뭐예요? 볏짚을 썰어가지고 거기에 결을 섞어가지고 큰 솥에 막 익혀가지고 소 밥을 주죠. 건강한 소들은 막 잘 먹잖아. 막 되새김질.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휴대폰에서도 먹고 성경에서도 먹고 예배드릴 때도 먹고 주야로 먹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쉬는 시간에 성경을 좀 읽고 그렇게 해야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어려움 당할 때 성경을 봐야 그 말씀이 힘이 되어가지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성경 말씀도 안 들어 성경도 안 읽으면 해결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위기 중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요. 그 사람을 살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제 기억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성경을 읽고 상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잘 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 보시겠어요. 말씀 잘 보세요. 시편 107편 20절 한번 읽어봐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을 어려움 당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 상담하잖아요. 누가 아프고 누가 이렇게 형제가 어려움 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가지고 권면을 줍니다. 상담자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데 귀신은 거짓 말씀 갖고 속여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속여먹는 거 속여먹는 거.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 가지고 바르게 권면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 우리들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 속에 다 나와 있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에 보면 번제단에서 짐승 잡아가지고 불태워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비로 죄 용서받아. 그러면 제사장이 거기서 번제단에서 제사만 드리고 끝나요?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또 거기서 의식을 해가죠. 일주일마다 떡상에 12덩이 떡을 더운 떡으로 깨끗한 떡으로 계속 바꿔놔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피로 구원받고 성장하려면 떡을 먹어야 해. 떡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성전에 와서 안식일에 말씀을 받아 먹고, 새벽에도 먹고 매일 먹으면 더 좋겠지.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성전에 와서 새로운 말씀을 들어야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이. 그 다음에 성수 안에는 등대가 있잖아요. 7 등불이 항상 비춰서, 이 성소는 세상 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 불을 밝히고 있죠. 불을 밝히려면 그 등잔에 뭐가 있어야 돼? 올리브 기름이 있어야 그걸 태우죠. 항상 우리 믿는 사람에는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만 충만한 가운데 생활, 빛을 발하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성소에 분향단, 거기 유향이 항상 다 오르고 있잖아요. 그건 기도를 상해. 기도. 아멘. 항상 기도해야 돼. 기도는 쉬라고 했어요? 쉬지 말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죄. 근데 기도하다가 쉬어버리면 그것도 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도 말할 수 없는 시 우리 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도 기도해요.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 위해서, 아내 위해서, 교회에서, 사역에서, 나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몸을 세상에 많이 써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곳에 몸을 좀 드려야 돼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좀 사용을 해야지. 아멘.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이 몸을 그냥 낚시질하는데, 등산하는데, 일하는데, 뭐 하는데, 친구 도와주는데 여기다만 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쓸 줄을 몰라. 겨우 주일에 와서 한 번이다. 그러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 우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로마서 6장 거기 보면은 로마서 6장 몸을 가지고 그냥 세상 바쁜 것을 다 써버려.
로마서 9장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마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자녀 삼는데 이 몸을 좀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진실로 믿는 사람은 이걸 또 잘 알아야 돼. 로마서 9장 14절. 죄가 너희를 마귀가 너희를 끌고 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죄 아래 마귀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십자가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있어야 거기에 뭐예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성령도 있어야 주님을 닮아가지. 뭐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단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해야 다 헛고생이다 그런 뜻이야. 아멘.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 가지고 이 몸을 이제 가치 있게 써야 됩니다.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마귀 아래 있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믿어도 계속 친구와 함께 낚시질하고 등산 가고 해외여행 가고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이 의지를 가지고 이 몸을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는 곳에 써야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냐.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죄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예수 믿기 전에는 조상한테 제사 지내고 어려움이 있으면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믿은 후로는 너희 죄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의로우신 예수님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너희 몸을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또 이 로마서 다 사도 바울이죠. 로마서 12장에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믿는 자녀들이 지금 주일이 되면 교회로 오는가 예식장으로 가는가 동창회 모임으로 가는가 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합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계명을 지키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가 가짜로 믿는가를 다 점검하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합격해야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중생했다고 하잖아요. 의로움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천국을 기업으로는 하나님의 후사 자녀가 되었죠. 상속자가 되었죠. 그러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할렐루야. 항상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무장하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많이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회사에 다니면 회사 사장이 이곳저곳 다니는데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장을 기쁘게 하면 모든 혜택을 그 사람에게 많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니까 성령님이 인도하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 아멘? 그럼 그분을 닮아갈 수 있고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시간을 주님과 함께 많이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녹이 365세 살았는데 65세에 하나님을 알았는가 봐. 근데 암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어 데려가 버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찬양과 함께 예배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오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닮을 수가 있고 그분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해가지고 세상 일도 바쁘니까 6일은 너희들이 사용을 하라. 그런데 7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안식일이 창조 6일 하고 7일째 쉰 일 안식일.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한 날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라 했으니까 주일 예배 잘 지키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평일하고 주일날은 구분을 시켜놨어요. 이 주일 안식일은 따라서 보세요. 거룩한 날, 거룩한 날, 복된 날 복된 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잘 지키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복을 많이 받게 됐어요. 주일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